반갑습니다. 한 주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교도님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밤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을 사용하는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한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몸과 입을 잘 사용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몸과 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은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죄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이 복과 죄,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몸과 입과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지만 죄 짓는 일을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죄는 싫어하지만 복을 짓는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들어서 고통을 받게도 됩니다. 복을 좋아하면서 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싫어하면서 죄될 일을 스스로 장만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업과 습관과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보다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죄 가운데서 또 희망을 얻고 공부길을 찾아서 복을 장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신앙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로서 제복의 근원인 인과의 원리이며 제복의 근원인 인과는 여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통해서 내가 지은 업과 습관과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 수많은 생을 살아가면서 복 짓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착하고 늘 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많은 죄업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받거나 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여실히 인과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가 나에게 너 죄 받아라, 너 복 받아라 하고 툭 던져주는 것인가? 아니죠. 네. 이 죄와 복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만물 삼라만상이 모두 제복의 권능을 가진 부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처에서 지은 바대로 제복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사람은 제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소질과 취미와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이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복은 행해야 하고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복을 닦는 일 가운데 그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닦고 죄를 끊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또 소를 잘 길들이면은 잘 소를 잘 이끄는 그런 마음을 늘 놓지 않고 생기는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은 늘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복을 임의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복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에게 끌리지 않고 딱 끊을 수 있는 힘, 괴로움을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 뿌리 깊은 나쁜 습관을 능히 끊을 수 있는 힘, 이것을 바로 제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복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그 복에 끌려가지 않고 그 복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또 나누어서 수용할 수도 있고 남에게 베풀어 줄 때도 널리 두루두루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제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제복의 이치는 인과입니다. 네. 주어야 오는 것이죠. 네.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이치. 네. 그것은 우리 교도님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인과품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망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에 보응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그 가운데 양이 있으므로 다시 차차 양이 힘을 얻어서 봄이 돌아오고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그 양 가운데 음이 있어서 차차 그 음이 기운을 받아서 겨울이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어변도 선업이 악업보다 강하면 선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품 2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씨 뿌리고 거름하고 논밭을 잘 메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농부가 바라는 수확을 알차게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농부의 그 정성에 또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게 있죠. 바로 천지의
풍운으로 상설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진리는 정성을 다하고 다하는 사람에게 꼭 감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밭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밭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씨를 뿌리고 가꾸고 어떻게 불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느냐, 아니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밭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지금 내 밭에는 어떠한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초가 보이면 뽑아내야 되고, 곡식이 잘 자라고 있으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더 정성스럽게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업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직업을 보통 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예, 그것도 역시 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업지사의 강령에 보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 아니비설신을 작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작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온전하게 쉴 틈 없이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업이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죠. 선업을 지으면 상생의 좋은 인연을 지어가니 복전이 되는 것이고요. 악업을 지으면 상극의 업을 만들어 가게 되니 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따라 보수가 따라오게 되죠. 온당한 업을 지었느냐, 정당한 업을 지었느냐, 부정당한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 보수는 저희들에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돌고 도는 현상인 것이죠. 선인 성과의 원리 따라 모든 인연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연을 맺는 상생의 인과와 스스로 좋은 발심, 희망, 서원들을 챙겨서 그 서원들을 잘 키워나가는 순수 인과를 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작용하는 이 모든 업 생활에서 상생의 인과와 순수의 인과를 잘 지어나가도록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복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인과의 이치를 알고 내가 제복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연히 깨치고 거기에 따라 업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인연복을 잘 지어 나가자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부족하면 끌어다가 지으시고 또 복이 부족하면 복을 끌어다가 복을 장만하십니다. 또 지혜가 모자라다 싶으면 그 지혜를 어디서든지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만히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나 복이 부족할 거나 무엇이든지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가 복을 짓거나 복을 장만하거나 복을 부려쓰는 그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해봅니다. 인과를 믿고 인과를 깨닫고 인과를 적재적소에 적용해서 복을 불러오고
지혜를 닦으며 모든 인연들과 상생선연을 맺어서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29장에 보면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하루는 최내선이 대중공양을 올리는지라 대종사 대중과 함께 공양을 마치신 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는 것이며 또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나니라. 영광에서 농부 한 사람이 어느 해 여름 장마에 관리 세 사람의 월천을 하여 준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그들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농부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수고를 들여 세 사람을 건네 주었건만은 후일에 세 사람이 그 농부의 공을 갚는 데에는 각각 자기의 권리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등이 있었다. 차등이 있었다 하나니 이것이 비록 현실에 나타난 일부의 말에 불과하나 그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복짓고 복받는 내역이 대개 그러하나니라라고 인과품 29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최내선이 대중공양을 올리는지라 대종사 대중과 함께 공양을 마치신 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는 것이며 또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의 상황을 보면 최내선이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대중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종사님 당대의 그 숫자를 생각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대중공양 자리에는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그 남자와 여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하는 일도 각각 달랐지만 먹는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대중공양을 올린 사람과 음식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는 각각 차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물질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고 그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을 짓고 받는 데도 차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지어도 다 똑같이 그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물질의 분량과 마음의 심청과 그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준 것과 5개를 준 것과 1개를 준 것은 엄연히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10개를 주면 더 고마워할 것이고 5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조금, 1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의 분량에 따라서 인과 보응에 차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심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심천은 무엇일까요? 심천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얕음을 말하는 거죠. 예, 마음에도 심천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마음이 너무 깊은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 너무너무 얕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마음이 깊다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하고 넓게 하고 멀리 보면서 큰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낮게, 좁게, 가깝게, 자그마한 마음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얕게 되면은 그 돌 속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자자자자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진중하고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금 마음이 가벼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정말 깊은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이 조금 얕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데 이 심천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복을 짓는 마음이 깊은 사람과 얕은 사람은 복을 짓때 마음이 그 깊은 사람은 복을 짓때 상없는 마음으로 내가 베풀고도 상없는 마음으로 복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어느 한 곳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복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그 복이 어떻게 짓겠습니까? 조금 해놓으면 나 했는데 왜 못 알아주지? 나 저거 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하지? 그런 상을 내게 되는 그 마음이 얕은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처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복을 지은 사람은 똑같지만 복의 내용도 똑같지만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서 받게 되는 정도가 차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본문은 영광에서 한 농부가 여름 장마에 월천을 해 주었는데 그 농부는 세 사람에게 똑같이 월천을 해 주었건만 그 세 사람이 그 농부에게 갚는 방법은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받은 그 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갚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영광의 농부 한 사람이었지만 그 복을 갚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이 각각 그 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입은 은혜를 갚아 나가게 된 것이죠. 세 명의 관리가 이 농부에게 신세를 갚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갚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잘 아는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책을 선물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고맙다고 나에게 밥을 사줬고요. 한 사람은 똑같이 나에게 다른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에게 똑같은 책을 같이 읽어보자고 권했지만 그 세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는 형태는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종류,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저에게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주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그 복을 갚는 방법은 하나도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선물을 했지만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 보답이 다른 것은 정말 그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능력과 그분들의 권리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갚아준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갚는데 차등이 있다라는 법문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인과라고 한다면 교도님들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잘들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와야 되고, 네, 팥 심은 데 팥이 나와야 되죠. 내가 콩을 줬는데 상대가 나에게 콩으로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으로 안 갚아줄 수도 있죠. 예. 제가 상대에게 팥을 줬을 때 그 상대는 꼭 나에게 팥을 줄 수도 있지만 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지을 때에는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복을 짓는다고 합니다. 복을 받을 때에도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복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으로 복을 지어도 정신이 아닌 물질, 육신으로 복을 받게도 되고요. 육신으로 복을 지어서도 정신이나 물질로 복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받는 배분을 생각해봐도 10이라는 복을 지었어도 정신으로 3을 받고 육신으로 7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10을 지었지만 지금 5를 받았지만 또 그 5가 나중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5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변한 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과품 29장에 농부가 관리 세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을 복을 지었어도 받는 것은 상대처의 권리와 능력에 따라 차등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지은 그대로 딱딱 그대로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이 비록 현실에 나타난 일부의 말에 불과하나 그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복짓고 복받는 내역이 대개 그러하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갚고 받는 데는 차등이 생기는 형상은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말에 불과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복짓고 복받는 내역은 호리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과의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복짓고 복받는 내역은 그러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과의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여여하다입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미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세를 관통하고 있다입니다. 전생, 현생, 내생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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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들은 현생일만,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상만 중요하게 알고 복을 장만하거나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밀려오면 그 업을 달게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이치는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의 분량, 마음의 심천, 상대처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복짓고 복받는 내역은 호리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의 아드님이셨던 묵산 박창기 선지님께서 불법 연구의 당시 대종사님 밑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박창기 선지님께 조실 청소를 하라고 시키셨죠. 근데 이 박창기 선지님께서 조금 늦으셔가지고 홀라벌떡 갔더니 대종사님께서 그 큰 체구를 가지고 방을 쓸고 닦고 계셨습니다. 이래서 너무 놀라서 종사님, 아니 이런 거는 제가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지 왜 직접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난들 복을 안 지어도 복을 받을 줄 아느냐? 나도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복을 짓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진 일을 찾아서 복을 지으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고안하기 서로 반반인 것은 어떤 때에는 마음이 막 분발심이 일어나서 복을 지었기 때문이고 어떤 때는 마음이 가라앉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의 생활이 고안하기 반반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같은 성인도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그 이치를 아시기 때문에 복을 장만하시고 지혜를 닦으시고 복을 짓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찌 저희들은 그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어찌 복을 짓지 않고 복을 장만하지 않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혹여 내 마음에 사심이 일어나서 혹여 내 마음에 아니 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굳건히 분발심을 일으키셔서 내 이 인과의 이치의 이 확연히 짓고 받는다는 이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셔서 내가 죄를 짓는 생활보다 복을 장만하는 생활에 더 공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한생 안남복 잡고 나에게 몽땅 속아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정말 대종사님 한생복 안 남고 나에게 몽땅 속아봐라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안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 나는 너희들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늘 간절히 염려불망 염원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은 이 6월이 오면 늘 뵙고 싶은 그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마음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알고 생사의 원리를 알고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를 초월하고 제복의 임의로 하는 그 삶을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마음을 챙기셔서 마음을 알아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 생사를 초월하고 제복의 이치를 알아 제복의 임의로 하는 그런 불보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